할렐루야. 오늘 11월 1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구약 다니엘서 우리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과 여러 가지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많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영광, 이런 것이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BC 586년이었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럴 때 바로 다니엘이 유다의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정된 징계와 고난, 여러 가지 또 회복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계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전개가 되죠. 그러한 와중에서 핍박받은 언약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거기에 이르게 되죠. 바벨론 이후에 새 나라가 등장을 하죠. 메데 바사 연합군,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그들은 참 힘이 강하고요. 고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역사의 끝에는 마침내 인자 같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권세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온전히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 세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의 핍박과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죠. 다니엘서는 예루살렘과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서들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 이어서 에스겔서와 거의 중복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활동했던 그 시대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해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앞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애가죠. 그러나 에스겔과 다니엘은 회복을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 중에서 에스겔은요, 성전의 회복에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견지라 그러죠. 에스겔은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근데 다니엘은요, 국가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어떤 정치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죠.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죄로 징계받은 이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잠시 환난 가운데 겪지만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좀 배경과 어떤 중점 사항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죠. 여러분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당시 어떤 국제 정세에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애국과 바벨론이 서로 힘이 강해서 이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싸움의 가장 중심이 갈그미스라는 전투였습니다. 여호와김 4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여호와김은 애굽의 손을 들어주었죠. 친애굽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예 유다까지도 바벨론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의 일부가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죠. 자, 이거 보면은 참 역사적인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역사, 인간의 역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주께서,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역사는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세상의 역사 그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 아스브나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재주가 있고 또 지식도 있고 학문에 익숙한 이런 소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이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로 양성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유다인 중에서 4명이 뽑히게 되죠.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물론 이들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참 그 나라에서 존귀한 그런 혈통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혈통이나 귀족 출신이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구별된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어떠한 출생, 어떤 혈통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귀한 자리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 영광으로 세워진 자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바로 요셉. 정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그런 역사들을 이룬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출신은 좋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이름 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양치기에서 왕의 지위까지 오르는 이러한 존귀한 왕으로 존경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출생과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겸손으로 서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존귀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유다에 공격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이 다 잡혀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굉장히 믿음의 의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지금 사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고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실 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었죠.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모든 원인이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좀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믿음의 의인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받고 또 오히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유다 본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의인은 더 고난을 받게 하고 악인은 편안하게 형통한 일에 남아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2차, 3차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란 측면을요 어떠한 그 시기에서만 딱 잘라서 단면만 가지고 이것은 그렇고 이것은 옳다
공의의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가감히 물리쳤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 상태까지 보면 사실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모든 고난의 고통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오해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반드시 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을 맞이할 때 그 단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여기에서 판단해 버리고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요, 길게 보고 끝까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소개하면은 그 앞에 유다 자손. 여러분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름까지 계명시키잖아요. 이렇게까지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요, 친화 정책, 바벨론에 동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거죠.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존재를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이란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갖고 확고하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믿는 자로서의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지금 6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요 참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또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 있고요.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신앙과 이렇게 관계된 그러한 이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러한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 그러죠. 이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뜻이 있고요. 사드락 이것은 월신의 명령 이런 뜻이 있고요.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또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요 바벨론의 우상과 신들에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바꾼 것일까? 결국에는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게끔 그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 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흔적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젠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이들이 살게끔
이렇게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이제 할머님들을 보면 다들 그 일본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일본 학교에 다녀서 일본 말도 가리키고 일본식 이름, 모든 사고 구조, 그리고 일본의 속국이고 일본과 하나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동아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은요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누구나 죄인이란 이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이젠 의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는 이 잡아온 어린 포로들을 이제 이렇게 정성껏 먹여서 학문도 가르치고 해서 이제 왕 앞에 세우는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러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요. 지금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환관장에 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우상 숭배와 연루된 그러한 방탕한 음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다니엘은 만일에 그 바벨론에 가서 출세할 기회가 있었죠. 그들이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학문과 호의를 받으면서 정말 출세해서 고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 유다 자손, 믿는 자로서 그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그 마지노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연약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아니다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의 확정함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들고 마음의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뜻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죠. 환관장에 구했다. 물론 여기는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정말 믿음에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그 회사의 에피소드가 있었죠. 거기서 상사와 이렇게 부하직원으로 만나서 회사에서 아주 그 술자리에서 아주 두 사람이 아주 거하게 술도 먹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 방탕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큰 대형 교회를 두 사람이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만나서 보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서로 놀래가지고 얘기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그냥 나홀로 신앙,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내 행동의 모든 그 바운더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나아가서 더 방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내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또한 그 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결국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여러분 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께 드릴 믿음의 결단.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현장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들, 말씀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정상 또 못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 사태와 미국 모든 상황들 이제는 모든 것 안정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